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말, 거룩하다는 말은 코데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분이에요. 우리와는 같은 부분이 없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고 신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다른, 인간을 초월한 존재인 것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1절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보적인 다른 존재이십니다. 우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조물은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제일 높은 것 같아 보이니까 사람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모든 일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이제 또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권력이죠. 예.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해가 되거나 말거나 나한테 좋으면 복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 좋아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화합니다. 그 기준이 나예요. 사람.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면 항상 행복하겠죠.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데 기준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일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걸 뜻대로 안 되니까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상은 뭘까요? 세상 만사 생사화복은 주관하는 이가 따로 있다 이거죠. 그게 누구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이걸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앙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러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걸 알게 됐고 믿었죠. 예. 자, 우리는 이미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와 우리가 그 명령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제까지 살아본 경험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면 돼요. 뭐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결론적으로 선한 일을 만들어내고야 만다고 믿으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이건 다 선이에요. 그러므로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으로 바뀝니다. 시선을 바뀌고 입장을 바꾸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자, 그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이 내 기준으로 보면 화가 임했어요. 불행이야. 근데 이걸 범사니까 다 포함되는 거. 이걸 감사하래. 누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면 범사 감사 가능합니다. 지금 내 눈에 불행해 보이지만 이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침내 잘 될 일이에요. 지금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대로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 화야.
나한텐 재앙이야. 나한텐 속상한 일이고 열받는 일이야. 그런데 그걸 놓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사합니다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합니다는 안 믿어도 해요. 기준이 내 기준일 때. 내 기준에 안 좋은 일인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가식이고 미친 짓이야.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그걸 감사해?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가사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찬양 가사가.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겁니다. 우울한 인상 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 찬송 가사에 믿는다면 또 있더만요. 믿는다면. 안 믿으면 못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 그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렇게 안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욥을 예를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욥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알죠. 욥이 하루아침에 만난 일 재앙입니다. 그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었어요. 몸에 병 났어요. 누가 봐도 감사할 일 아니고요. 화예요. 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배경에 뭐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죠. 욥에게 응원하고 싶죠. 좀만 견디라고. 맨 끝에 42장 가면 갑절의 축복이 있다. 욥아 힘내라. 화이팅 하고 싶죠. 믿는다면, 정말 성경이 뻥이 아니라는 걸 믿는다면 욥을 생각하셔야 돼요. 욥은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사탄도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 나오나 한번 보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재앙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는 받으면 되는 거지. 뭘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재앙을 주셔도 받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용을 당해도 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고서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그가 당한 고난을 보상해 주셨어요. 이걸 믿고 의지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마지막에 가면 선해요.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망하는 것 같아 보여요. 욥처럼. 여러분 욥의 일생을 성경에서 읽어서 아신다면 여러분도 욥과 다르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 내용대로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닥친 삶의 문제들을 정확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는 써도 내 몸에 건강하면 먹죠. 이런 주로 먹는 홍삼이나 이런 거 쓰잖아요. 약 먹을 때 막 목에 걸리고 그렇지만 이런 비타민제 드시잖아요. 몸에 좋은 줄 아니까. 입에 써도 먹기 불편해도 몸에 좋으면 먹듯이 우리의 몸에 고통을 주어도 내 영혼에 복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불행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힘들긴 하지만 이것이 마침내 축복이다라고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으로 살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또 소개합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래요?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래요. 그리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뭐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뭐가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고 뭐가 여러분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맡긴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뜻대로 꼭 돼야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 계획대로 꼭 돼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전지전능하지가 않은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한다는 확신한 신앙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고마워요 이 말 듣고 싶어서 사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지요? 우리가 정말로 잘하면서 살아야 할, 살면서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일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하세요. 그걸 말하세요. 공개적으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일이 망쳤네요. 그래도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꼬였네요. 일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가 잘 될 때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범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를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기억하세요. 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진 이 땅에 던져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탁 내놓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 너를 살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를 살게 해준 주인임을 잊지 말고 나를 찬송하면서 나를 칭송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 가만히 안 계시죠?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당신이 얘기하시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만들었대요. 그럼 찬양하면 돼요. 언제? 범사에, 매사에. 좋아 보이는 일에만 하지 말고 안 좋아 보이는 일에도 찬송을 하시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좋아 보이는 일에만 찬송을 하려고 하니까 좋은 일이 별로 안 일어나니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한테 나쁜 일이 아닌데, 너한테 좋은 일인데 네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은 일로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안 하는구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려. 몰라서도 안 돌리지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말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속과 생각을 모를까요? 그냥 가식적으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살펴볼게요.